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흘 길이나 걸어야 할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랬더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니느웨의 반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모자라서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결단,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니느웨의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죽음을 의미하는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이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심지어 자기가 이제까지 계속 살아왔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버리면서 회개의 행동들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는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다시 거두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니느웨 왕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정적인, 행동적인 어떤 그 변화, 결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곳에 가지 않겠다, 내가 모세로 말미암아 너만 데리고 가서 많은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뜻은 이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의 변화된 결정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마치 간절히 바라시면서도 그것이 미칠 영향력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단어다,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정말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보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본래의 마음이었다, 본 마음이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변화를 바랬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니느웨의 그 변화된 결단, 행동들을 보시자마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다시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도 망하고 나라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나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향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심판이 끝인 것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 본 마음은 이 마음이야. 제발 이 마음 좀 알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지금의 그 상황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담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참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게 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래라는 말은 길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참는다는 그냥 버티다, 견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는다라는 것은요, 감정이나 고통 따위를 이겨낸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고 긴 고통을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야 너도 좀 알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내 손 붙잡고 내가 가자고 하는 그 길, 내가 이끌고 가는 그 길 같이 가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여전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니느웨에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영혼 없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의 아집,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4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지금 요나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한테 분노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왕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또 이 분노는요, 요나가 하고 있는 이 분노는 누구를 위한 분노입니까? 이 분노를 내면 누가 더 이익을 보고 누가 더 유익하나, 이런 말입니다. 누가 더 유익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다른 존재도 아니고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내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해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매우 싫어하다라는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악하게 여기다, 나쁘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싫어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지금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그 행동 너무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반대로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요나의 행동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나가 게다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하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삿대질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마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악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나쁜 일 하셨어요 라고 따지고 묻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요나를 어떻게 대하셔야 옳을까요? 이쯤 되면요,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선원들이 심판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요나가 지금 심판받아야 될 자격에 있다, 상황에 있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니느웨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요나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요나가 3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선지자가 그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대상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를 4장까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본심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요. 요나의 그 밑바닥의 본심이 어떤 마음인지를 꼬집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4장은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불순종을 고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야 됐던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선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니느웨 왕과 백성들도 아니고, 정작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요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의 영역 어떠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마주하는 상황들을 두고 혹 분노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마 분노하셨다라고 한다면 수요 예배 안 나오시겠죠, 그죠?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변에 이루어 가신 일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놓치셨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 영역들은 혹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따져 묻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혹 아니실까요?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 2절을 보면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요. 이 요나의 기도대로라고 한다면요, 요나는 아마도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자체가 인자와 진실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손 3, 4대까지라고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집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예전처럼 대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대가 함께 모여 살았던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자도 많고 자비도 많은 하나님이다, 용서해 주시고 말 그대로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고 그 악행을 그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구절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시편, 느헤미야, 요엘서 여기 등등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니느웨가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도망친 것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억지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니 결국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앞에 부분만 가지고요, 뒤에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라고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체를 바라보면요. 이어서 3절을 보실까요? 4장 3절은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니느웨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본 마음에, 요나의 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어도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심정과도 같은, 이 일은 죽어도 일어나면 일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서 예수님,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밀치며 항변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잘못되었다며 하나님의 그 뜻을 가로막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요나는 참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하찮게는 아닌 것 같고요,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이 뒷부분을 보면 또 한 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는요, 풍랑의 원인을 찾는 그 선원들 앞에서 나만 그냥 바다에 던지면 풍랑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요나는 한결같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호흡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기 나랑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그 생명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이렇게 애살 있게 다가갔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너무 가치 없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런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거나 살펴볼 준비가 요나에게는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요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에 갔던 영혼 없는 요나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향하여 화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옳으냐라는 말에 이런 단어를 이렇게 대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훌륭하냐? 좋냐? 만족하냐? 기쁘냐? 이런 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도 모자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요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가만두겠어요? 네. 하다못해 꼬집기라도 해야지. 때리는 건 아니라고 하면 꼬집기라도 해야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타이르듯이 질문하시죠. 안타깝게도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설득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기보다 여전히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비추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요나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을 앞세우고 있는 교만한 모습은 혹 없으실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잣대를 탁 그어놓고 여기에는 하나님조차도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부리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너의 생각이, 너희의 그 행동이 옳으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꼬집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실, 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참고 견뎌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갈 때까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나의 앞에 볼 때에 좋지 않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것들이, 그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가 나에게 기대와 소망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따라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